오늘 기록에 남길 그림은요, 이 무엇고, 불교에서 그 화두로 아주 많이 쓰는 그 단어인데요. 이 무엇고, 이것은 무엇이냐,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불교에서 화두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질문처럼 들리고, 저걸 가지고 뭐 성품을 본다, 깨닫는다, 이런다는데 도대체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아무것도 아닌 단어 하나인데요. 이 무엇고. 근데 이 무엇고 하나를 가지고, 그러니까 참 우리의 그 자성을 스스로 밝힌다 본다 하는 게 참 신비해요. 어떤 엄청난 그 노력, 뭐 죽을 둥 살 둥 뭘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. 쭉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확인을 하신 분들, 물론 그분들은 이제 출가하셔서 우선 확인을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출가를 한다는 그 자체부터 그 절 생활이라는 게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절에 비하면 이 속가는, 우리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 그 생활이 힘들어요. 거기 룰에 맞춰서 거기다 또 개인 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수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깨달음에 간다 하는 것인데, 하여튼 그분들은 출가하신 수행자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, 이제 누차 제가 이 기록에 남기지만 저는 이제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보면 꼭 그런 것만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. 딱 잘라서 뭐라고 한마디로 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냐 그러면 제가 딱 잘라서 한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, 그렇게 처자식을 흔히 하는 말로 그러죠. 처자식을 등지고 세속을 여기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오로지 그 성불, 깨달음 하나를 위해서 부처가 되겠다고, 그렇게 아주 참 모진 시간을 보내야 이것이 얻어지는 것인가? 라는 의문을 이제 한참 전부터 갖게 됐죠. 그런데 이 속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 제가불자, 그리고 이제 큰 스님한테 제가 지도를 받을 때는 우리 머리 기른 사람들을 유발상좌라고 그래요. 유발상좌. 절에서는 거사라고도 하고요. 발언권이 별로 없죠. 아무래도 스님들 세계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 자격이 안 되니까.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, 그거나 다 그놈인데, 이제 그때 생각에는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말은 안 했죠. 그리고 이제 불경에 보면 여기저기서 특별히 드러나진 않아요.
이 속가에 있는 우리 같은 이제 속인이라고 그래요. 이런 말도 참 이게 안 좋은 말인데, 뭐 출가한 사람들은 뭐 대단히 정제된 인간이고,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슨 뭐 중생이고 속인이고 뭐 이렇게들 하는 게 참 기분 나쁜 그 얘기인데요.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많은 분이, 제가 여기서 불교의 뭐 어떤 부분을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예, 뭐 아유 열심히들 잘 하시니까 그 비하할 생각 그런 건 없고, 다만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의도,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수행을 하다 보니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. 이제 그런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속가에서 깨달은 분들이 많이 저는 만났어요. 근데 그분들 역시 침묵을 지키고, 왜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어쩌네 저쩌네 뭐 할 입장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자신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. 지금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뭐 소위 수행을 하면서 한 소식을 했다, 뭐 그런 지가 뭐 한 20년이 넘었다 해도 이런 얘기를 뭐 속가에서 누구하고 마땅히 할 상대가 없어요. 말할 건덕지도 없고, 또 스님이라고 만나는 사람 스님마다 모두가 빵빵 이렇게 다 자신을 확인해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빵빵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냐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. 참 드물고, 그냥 이게 쇠뇌돼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님들하고 뭐 얘기해봤자, 그 불경에 쇠뇌돼서 그냥 그거 달달달달달달 외워갖고 하는 그런 수준이니까, 말하자면 제정신이 아니죠.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외운 얘기 그렇게 하는 거죠. 하여튼 그렇고, 그래서 이 못고 이 화두는 이제 많이 이걸 들고들 있고, 또 이것으로 이제 견성하신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 지구가 있고, 물음표가 있고, 그 안에 이제 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지구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지구를 의식할 때가 이제 볼 때, 지구를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, 우리가 직접 지구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. 사진으로 이렇게 지구 밖에 나가서 찍은 걸 볼 때,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잠깐 의식하고, 또 이제 이 몸뚱아리 기준으로 또 이제 여기 사는 거죠.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의, 지구인들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저 사진 한 장을 봄으로써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. 그전엔 뭐 지구가 뭐 둥글다는 것만 알았지, 저렇게 언제든지 저렇게 뭐 지구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으면 그냥 턱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구에 붙어 사는 저 지구라는 큰 또 하나의 별에, 우리가 볼 때 큰 거죠. 실제는 저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뭐 참 그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긴 하겠지만, 그렇게 붙어 사는 뭐 바이러스, 네, 바이러스라고 봐도 뭐 될 정도로 그런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여기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 안에서 하는 겁니다, 결국. 저 안에서 뭐 모르죠. 뭐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.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물음표, 거기에 이제 물음표는 이제 이 무엇고, 그 밑에 이제
영문 자막도 이게 뭐냐? 이게 뭐냐? 뭐 이런 걸 썼고, 그 물음표 안에 이제 땡땡땡땡 그 몇 점들은 그 외에 이제 행성을 다 여기 표시할 수가 없어서 행성들 땡땡땡땡땡땡땡, 지구별 이외에 다른 별들 그렇게 했고, 그 음표가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우주라는 현상계에 어떤 소리는 없죠. 소리는 없는데 그 무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음, 소리 없음도 소리라고 보는 거죠. 왜? 무음 상태가 있어야 소리라는 것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무음 상태라는 것조차 없다면 소리조차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. 그런 것을 그다 이제 형상화했고, 그 옆에 그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. 뭐 천사라고 해도 좋고, 그냥 어떤 존재, 현상계에 뭐 많은 차원이 있죠. 많은 차원이 있죠. 그 차원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 아래는 그 태양의 지표면, 태양의 지표면을 내가 이제 구해서 참 너무 황홀하더라고요. 아름답고. 그래서 그것을 구성을 했고, 그 아래 역시 이제 이런 것, 모든 것, 이게 뭐냐? 지금 말로는 지구다, 뭐 별이다, 뭐 무음이다, 음이다, 뭐 존재다, 태양이다, 이렇게 뭐라고 소리는 내지만 실체는 이게 아니거든요. 진실, 그러니까 참 진실이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널 진실로 사랑해 그러면 거짓 없이 진짜 그냥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진짜 마음으로 널 사랑해 하고서는 언젠가 그 사랑이 또 식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죠. 그냥 그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뿐이지 그것이 참 실체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런 것처럼 지구, 태양, 별 뭐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참 실체를 이야기하는 소리라면 적어도 지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입 벌리면 저 지구를 보면 모두가 지구 해야 되겠죠. 근데 여기 가면 여기 소리 다르고 저기 가면 저기 소리 다르고 다 이리저리 막 다 다르니까 그걸 공부를 해야 또 그걸 익숙해져야 그걸 알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진실이 아니죠.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을 싹 배제하고 여기도 그림이다, 작품이다 하지만 그냥 개념상 갖다 붙인 것이 그림이요, 작품이란 소리지 이 물건의 진실, 이 물건을 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참 소리냐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죠. 진실을 드러나야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걸 다 배제하고 단 한마디로
이 뭣고? 그렇게 드러나 있고 뭐 말로 하는 뭐 참나니 뭐 부처니 하나님이니 등등등 뭐 하는 이 뭐냐 말이야 도대체. 이 뭐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 질문을 하는 화두입니다 이게. 그걸 화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 뭐고 하는 건데요. 이 화두 모든 화두가 이제 어떤 건 답이라는 소리를 낼 수 있는 화두가 있고 어떤 것은 그냥 화두를 든다고 그래요. 이렇게 든다고. 그래서 이제 참선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 화두를 이 코 위에 걸어 놓는다고 이게 안경처럼 이렇게 오다 뭐 걸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이 뭣고 이거는 뭐라고 소리를 낼 수 있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드는 거예요. 이 뭣고 이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지금 자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자성 스스로의 성품에서 이렇게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데요. 이 뭣고 하고 이 보는 겁니다. 이 뭣고 하고 보는 거예요. 이게 뭔지를 그 언어로 무슨 답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저 화두에 함몰돼서 화두에 풍덩 빠져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지? 그러면 내가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? 이렇게 이제 더 끌려가면 아주 또 고통스럽죠.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거 찾으려고 그러다 뭐 상지병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걸리고 막 그런데요. 그러니까 이 무엇고 하고 보는 겁니다. 그림의 내용이 전체가 다 그래요. 뭐 꼭 저렇게 달, 해, 별, 이게 뭐냐가 아니고 그거를 포함해서 삼라만상과 이 삼라만상의 근본을 아울러서 질문을 드는 거죠. 이게 뭐냐? 이게 뭐냐?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역시 이 무엇고도 손가락입니다. 그냥 이 무엇고 하고는 이 무엇고 비유입니다. 이 무엇고 하는 손가락이 여기 있다가 없어지면 이 빈자리라고 하는 이게 남잖아요. 손가락이 없어졌다. 그리고 빈자리가 남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 무슨 화두를 들고 뭐 자성을 봐라 자꾸 뭘 봐라 그러는데 뭘 보려는 거야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당연하죠.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. 그런데 안 보이는 걸 아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. 안 보인다는 걸 알아요. 안 보이는데 알아. 보이는 건 뭐 보여서 손가락이네? 하는데
없어졌네? 안 보이네? 안 보이는 걸 아는 게 보는 겁니다.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거는. 보니까 알아지잖아요.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지겠어요? 안 보이는 걸 아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뭐 태양, 지구, 별, 물음표, 그리고 뭐 음표, 수많은 저 존재들, 이 나온 곳이 있거든요. 나온 곳. 그리고 저기 음표가 있어요. 음표죠. 음표. 음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저 그림에도 음으로 저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음하고 하는 이 이게 음이잖아요. 이게 나오는 곳 하니까 또 뭐 목구멍 기도를 통해서 뭐 폐에 숨을 해서 뭐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지금 이게 사실 여기서 나오긴 이걸 이용해서 하고 나오지만 이걸 이 몸을 이용해서 하고 나오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. 그거를 보라는 게 이 무엇고라는 화두의 목적입니다. 목적. 그런데 이 무엇고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, 모든 소리가 다 그렇지만, 이 무엇고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하는 그 불성이라고도 하고, 근본이라고 하는 그 참나, 그 상태에서 현상계로 불쑥 드러나는 질문이에요. 그래서 불교에서는 회광반조라고 그래가지고 문득 그 돌이켜서 봐라 하는데 이 돌이켜서 봐라에 또 빠져버려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족이다. 그냥 봐라. 그냥 보는 겁니다. 그냥 보라는 이 자리를 그냥 보는 겁니다. 어떻게? 소리가 나네. 소리 없는 거 알잖아요. 이 의지를 일으키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. 사실 이 무엇고는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직방으로 그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. 스스로의 성품을. 이걸 이제 우리 그 전에 큰 스님은 이건 답이 아니고요. 이제 이 도리를 일러 보아라 그러면 분명한 그 자리를 본 그 어떤 그 자리를 본 뭐 느낌 뭐 이런 거를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불교에 있어요. 이 도리를 일러 보아라 하면 큰 스님은 이 무엇고가 이 무엇고인데 문 앞에서 글 읽는 사람이로구나 이러셨어요. 그거는 그 자리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그런 뭐 넋두리랄까 뭐 그냥 이렇게 한마디를 턱 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죠. 이 무엇고가 이 무엇고인데 문 앞에서 글 읽는 사람이로구나. 이게 불교 정서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. 낯설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런두런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냥 편하게. 그래서
제가 만약에 불교식으로 이걸 한번, 이 도리를 한번 일러보아라, 이렇게 하면, 신령한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고, 신령한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어 보인다. 이렇게 또 그 도리를 한번 일러보아라. 그러면 신령한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어 보인다. 이렇게 하고, 만석지기 농부가 수고로이 모내기를 하는구나. 이럴 수도 있고요. 허공에 하는 도끼질이다. 이렇게 저는 이제 또 표현을 하죠. 그러니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, 이게. 근데 옛날 분들은,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정서에 푹 젖어서, 한자 공부도, 문장력도 좋으시고, 한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, 그런 그 뜻글씨로 쓰는 정서에 푹 젖어 있고, 또 불교에 대한 식도 평생을 진짜 머릿속에 들은 건 진짜 부처님 말씀밖에 없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런 걸 주고받고 하면 이런 것이 그죠. 이게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자리를 확인을 한 분들에게는 허허 이렇게 돼요. 거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 어긋난 건 또 서로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고.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냥 또 고리타분하게 또 먼지 쌓인 얘기가 되니까 저는 그냥 지금 이거 아무리 답안이라 뭘 알려줘도 그렇게 쉽사리 그냥 답 하나 안다고 이 자리가 확 보이고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어렵지는 않고 절대 이 몸을 누가 야 그거 네 몸이야 만져봐 확인해봐 여기 만져봐 다리 만져봐 이래야지 이 몸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. 턱 보면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알잖아요. 이게 그런 거예요. 그런데 너무 그걸 이제 망각해 왔고, 종교가 너무 휘둘러 놨어요. 너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별 일 없는 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 그냥 떡댕이를 붙여가지고 아주 포장을 엄청나게 해놔버리는 바람에 말하자면, 쌀은 한 주먹인데 이 쌀에 대한 포장지가 지구만큼 된 겁니다. 지구만큼. 쌀 한 주먹을 지구만큼 포장을 했어요. 포장을. 그러니 그 속을 들여다볼 수가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저 안에는 그냥 뭐가 있다고 말로만 그렇게 해버린 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. 깨달은 사람은 70억이면 깨달은 사람이 1억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2000년 됐으면 아무리 농사 엉망으로 졌다고 그래도, 종교 농사 엉망 개판으로 졌다고 그래도 각 종교마다 한 3천만씩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줄줄이. 없잖아요, 근데. 깨달았다고는 하는데 깨달은 건지 뭔지. 또 시작이야. 그런 겁니다.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걸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종교를 두고두고 까고 비토하고 이럴 생각은 진짜 누차 말씀드립니다. 할 때마다 이 소리를 할 거예요, 제가. 그런 의도 없습니다. 종교의 그 절대선이 종교 아닙니까? 절대선. 절대선을 지향하는 게 종교고 그 절대선으로 인한 많은 아주 참 감동스러운 그 활동들 그런 거는 그거는 감사하죠. 너무나 감사하죠, 진짜. 그래서 그것은
절대선의 역할이야 말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이고, 다만 저는 계속 그림을 통해서 이제 종교가 진리라는 걸 200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종교인의 자각이 필요한 시대다. 옛날처럼 뭐 책 못 읽어가지고 동화도 입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그런 미개한, 무지한 지금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은 뭐 조금은 뻑 종교인이 못 따라가요. 그렇게 그저 구태 아주 지금 뭐 500년, 1000년, 2000년 그 모습으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 부처님께 아주 똑바로 뭘 지키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죄를 져도 보통 짓는 게 아니죠. 또 얘기하지만 부처님, 예수님 얼굴에 똥 칠하는 거예요. 진짜 그거는.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종교인들 자신의 면에도 똥 칠하는 거죠. 그거는.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자각하지 않고 종교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.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. 아무리 담력이 좋아도 그거는 저는 못하겠네요. 그래서 그런 종교적 절대선의 역할 이런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제가 아주 존경하고 존중하고 합니다만 그것을 적어도 성경과 불경을 스스로가 소화를 다 시킨 뒤에 그 뒤에 이 음식은 무슨 그 복을 주고 은총을 주고 은혜를 주고 뭐 이런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는 그냥 살면서 조금 돈 벌게 되면 은총 받았다. 뭐 아프다가 뭐 병 나면 또 은총 받았다. 병은 의사가 고친 거지 그게 무슨 은총 받은 겁니까? 죽은 사람들은 저주 받은 거예요? 그런 엉터리 은총이 어디 있어요? 복도 마찬가지고 절에서 빌어서 어떻게 나면 그게 날만 하니까 난 거지. 부처님이 무슨 특별히 그 인간은 봐줘서 낫고 그럼 저 복을 빌어도 그냥 죽은 건 뭐 부처님이 죽인 겁니까?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신앙을 종교인이 뭐 본의가 됐든 아닌 게 됐든 하나씩 그걸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을 자꾸 장려를 하고 그냥 세불리기 그냥 벽에다 그냥 인테리어나 그냥 어떻게 하는 막 그렇게 놓으면 성전이 법당이 이래가지고 그냥 오 하고 아주 이런 그 아주 집단 정신 광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미 그런 시대가 왔어요.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종교인들을 웃기는 사람들 돼버린다고 이제 진짜 저 영혼 그냥 사기쳐갖고 저도 모르면서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종교인 누가 죽었으면 그냥 뭐 천당 갔겠지지. 간 거 확인도 안 되잖아요, 그거. 이건 영혼의 문제라 확인이 안 돼. 개뿔.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진리도 진실도 확인이 되는데 그깟 천당 지옥이 왜 확인이 안 됩니까? 그게 사기예요. 딴 게 사기가 아니라. 그런 종류를 사기라 그래요. 이 지경이 된 게 자각을 하지 못하고 종교인 직업을 가지니까. 그러니까 자각을 못하고 하고는 자기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10명 중에 1명은 될 게 아닙니까? 어떻게 배운 거 식을 가지고 영혼을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종교가 신과 나라는 이거 종교인 아는 분들 다 아는 사실이에요.
그냥 괜히 그냥 골치 아플까봐 말을 안 할 뿐이지. 아는 사람 다 알아요, 이거. 종교 바꾸자 한 뭐 5년, 10년 먹으면 다 알아야 이게 정상이 알아야. 그래서 나와 이 종교가 한 짓이에요, 이게. 나와 신을 분열시켜놨어요. 이게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게 나와 신을 이렇게 분열시켜놨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신에게 복속된 거로. 그래서 그의 종이며 그가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가 이쁘게 봐주면 좋아하고